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앞본문 4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귀신이 소리 지를 때 또한 꾸짖는 그런 주님의 그런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이 거룩한 회당에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안에도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실 때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는 또 누구에게 가까이 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들을 일일이 다 그 위에 손을 얹어 치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명에 기준하여 또 다른 동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그리스도임을 앞달락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제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또한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몬이 이에 대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하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와서 두 배에 채우니까 그 고기가 가득했다. 이 상황을 보고 시몬이 놀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에 대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3, 4분 정도 각자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절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라고 성경책을 편집한 사람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 본문과 평행 구절이다. 그 본문과 이 본문을 같이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가로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요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요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이해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냥 본문이 오늘 본문 그거 상관없이 평행권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누가복음에서 어쨌든 처음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그리고 그냥 본문을 그냥 오늘 본문만 그냥 쑥 읽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고 시몬은 기꺼이 자기 배를 내놨고 아무 소리 없이,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수고해서 피곤하지만 그물까지 다 씻은 상태예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 힘겹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 그랬을 때 그 순종의 결과로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가 일어난 놀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앞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있었고,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기록된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마태복음 4장 본문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사건은 시몬의 장모 열병을 꾸짖는 사건, 열병을 치유하기 이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를 부르고, 또한 거기서도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다시 오늘 따르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시 원래 본업인 어부의 자리로 돌아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고 또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그 중간쯤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본문을 읽을 때 내용 이해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요, 물론 그 전에 한 번에 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또 이해하느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찾아온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네가 너를 게바라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칭하게 될 것을, 장차 그렇게 칭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그때도 한번 어찌 보면은 사명 겸 소명 겸 한번 만나주신 사건이요,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을 통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하면 세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그거는 하나의 부르심으로 따로 따랐다라는 거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빼더라도
마태복음 4장 18절,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첫 번째 부르심과 따름으로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별개의 사건, 두 번째 부르심과 따름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런 이해 속에서 같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막 둘러싸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로도 표현합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가, 긴네렛 바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게네사렛은 뭐 그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규모는 대략 폭이 한 14km 정도 된다. 12km에서 14km 정도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좀 잘 안 오죠. 이쪽에서 일산대교, 이제 어른들은 좀 느낌이 올까, 일산대교 건너가서 막 일산 쪽, 그 정도가 아마 한 14km 정도, 12km, 14km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는 한 20km가 좀 넘어요. 그럼 여기서 김포공항 정도가 돼요. 그러면 까마득하죠. 그러니까는 바다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은 막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보십니다. 뭘 보십니까? 예, 거기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서 있는 위치입니다. 어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물을 싣고 있다는 얘기는 가서 어업을 했던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나갈 거를 출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의 서 있는 위치, 예수님의 서 있는 위치, 어부들의 서 있는 위치를 지금 1절, 2절을 통해서 지금 설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것이에요?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 그런데 시몬이 어떤 대꾸도 나와 있지 않아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이 장면을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하면 시몬이 자기 배를 기꺼이 아무 얘기 없이 내준 걸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했죠. 시몬이 배예요. 이미 이 앞에서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지금 치유해 준 사건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몬이 등장했습니까? 시몬이 등장 안 합니다. 시몬은, 베드로는 장모의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집인데 그 시몬의 장모가 거기 계세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강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몬이 얘기했다라 또 혹은 시몬의 아내가 얘기했더라 라는 내용이 없어요. 앞에 4장 38절 39절에 그래서 시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몬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강가에서 이제 조금 떼기를 청해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게 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1, 2, 3절이 전체적인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던 걸 마치고 시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 시몬이 순종하여 나타난 결과들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 결과로 인해서 시몬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따라갔다라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가라 그리고 내려라 라는 명령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에 대해서 5절에서 이제 시몬이 대답하는 내용이죠. 물론 깊은 데라는 의미가 뭐 실제적으로 고기를 잡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까?
나중에 가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뭐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게 좀 대비가 돼요. 각각의 의미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하여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뭐 선생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주인 뭐 이런 의미예요. 주인 정도예요. 누가복음밖에는 등장 안 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보통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 교사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위에서 나를 어떤 좀 이렇게 관리하고 나를 다스리는 자, 뭐 이런 정도 주인 개념 정도의 단어예요.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 뭐 했단 얘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고기 잡았단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때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새 베드로는 지금 어떤 현장에 있어요? 고기 잡는 본업으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는데 어느새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다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 1회적으로 딱 한 번 부르셔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결단해가지고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떤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막 분을 내고 막 성질을 못 참던 사람이 갑자기 온화해지고 온순해지고 온유해져가지고 모든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길 원하는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의 그러한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 마태복음 4장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그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이미 개바라 칭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의 만남들이 있었고 이건 하루 이틀에 진행된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갈릴리 전역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자신의 장모의 열병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 일어난 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다시 예수님 놔두고 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밤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주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있고 몰라요. 늘 하던 대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가 하던 일을 근거로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또 안내하세요. 네 하던 일 한번 쭉 다시 해봐. 그 속에서 힘들어하니까 그거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거기 안에서 갑자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시는 과정. 그런 이해 속에서 베드로의 5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본다면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을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 하고 따라갔다가 어느새 예수님 놔두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일하다가 밤새 일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요. 힘은 힘대로 다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밤새 일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단 내리겠습니다. 요런 정도의 의미일 가능성이 많아요. 호칭 자체에서부터 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아유 제가 그렇게 따른다고 따랐는데 돌이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따를 때는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따르다 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돼서 어땠겠어요?
떠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그때 따랐던 것에 기초해서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에서 당신의 말이 있으니까 내가 일단 내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 그렇게 했다. 이것을 행하면서 고기를 잡았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7절에서 동무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될 정도로 가득하게 됐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그러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여기서 주여는 진짜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여예요. 호칭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신적인 존재의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인식을 지금 베드로 스스로 지금 분명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기 자신이 그 앞에서는 어떤 자인가를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을 따랐다가 지금 돌아왔던 자신의 모습으로 한다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참 멋쩍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셨는데 아유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절의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앞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앞에 주님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은 달라져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 내가 죄인일 때 앞에 있는 주님은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가까이서 어디서 근처에서 봤습니까? 사장 앞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장 34절입니다. 4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면서 했던 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냐? 당신하고 우리는 부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떠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여기 왔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신들의 존재는 멸망받을 자라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의 대상, 심판하실 분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라고 칭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8절에 이 흐름하고 똑같아요. 물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순서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8절의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자, 누가복음을 읽을 때 듣고 있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4장 34절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했던 말하고 그대로 겹쳐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다시 말하면 시몬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인식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는 곧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제 오게 되면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은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왜 그렇게 그 다음이 나올까요? 당신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실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두 단계의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느냐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그 죄인이라는 인식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베드로에게도 걸림돌이 된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주님께,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역설적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에 주님은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주님에 대한 경험과 신앙 고백이 그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주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훨씬 깊으신 분이에요. 훨씬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로, 전체가 공유하고 같이 공감했던 고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이, 그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동일한 형태로 시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2절, 뒤쪽에 32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뒤쪽으로 1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렇게 해요. 내가 죄인 하나가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하늘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아느냐 라고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결국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으셔요. 희한하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그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으셔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그것을 상기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었다.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시몬의 모습이 나하고 무관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는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다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만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7장까지 앞부분에서는 주로 거의 시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시몬이라고 지칭하고 8장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요. 물론 이제 나오기도 해요.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게바라 칭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좀 더 그의 나중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만나서 그가 해야 될 사명과 소명과 연결지어서 나타나는 이름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왜 여기서 시몬이라고 계속하다가 시몬 베드로라고 했을까? 어디까지는 해석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적어도 베드로를 명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알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알 거예요. 당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라면 이들은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적어도 우러러볼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시몬 하다가 8절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베드로도 죄인이었다. 베드로도 죄인이다.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 지금의 베드로만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 주님 찾아가셨을 때 그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가지고 명함을 내밀고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절대 책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뒤쪽 가면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안심시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은혜를 잊고 다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또 다시 우리를 처음인 것 같잖아요. 꼭 처음처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양육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이유를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놀라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냐면 놀라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고기 잡힌 거 보고 놀라움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야고보, 요한도 같이 그 놀라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나는 죄인이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하나님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인식을 했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요. 요 반응은 앞에하고 똑같아요. 4장 36절에 보면 귀신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고 나가라 하니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4장 36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다 놀라 서로 말하되. 다 놀라. 똑같은 거예요. 놀라움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놀라움이 있어요. 놀라움. 근데 놀라움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놀라움은 하나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우리 안에 특별한 어떤 응답들은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온전한 그거 이유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를 안심시켜줘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요. 이때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 뒤에 보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11절에 누가 따릅니까? 그들이 따릅니다. 그들이. 시몬이 사라져요. 부르신 거는 시몬 베드로를 지칭하여서 부르셨는데 다른 거는 시몬이 사라지고 그들로 뭉뚱그려져요. 그들이 따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신앙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를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인내하시며 양육해 가시는 주님께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예수라고 5장 1절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예수라고 실제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실제 기록된 이름은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돼요. 5장 1절은 그냥 그는이에요. 그는. 그래서 실제로는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했으면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번역에는 예수는이라고 해놨어요. 그는이라고 해놨다면 원문에는 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살펴야 돼요? 앞으로 가야죠. 여기서 그라고 했으면 도대체 그가 누구지 하고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복음서는 대부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절로 나눠가지고 딱딱딱딱 끊어놨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단락과 단락이 사건은 바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뭔가 이어지는 하나의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줄기가 과연 뭘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라는 표현을 통해서 단락이 사건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로 하나의 덩어리 이야기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들을 때 앉은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한 번에 이걸 듣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계속 그는이라고 하면 앞에 사건에서 지금 일어났던 귀신을 꾸짖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는이구나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눠서 하지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매번 사용하지 않고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엮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땐 잘 느낌이 없지만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쳤던 그 고백과 유사한 형태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뒤 이어지는 물론 다음 주에 오늘 본문의 좀 부분적인 것과 그 다음 거를 나누겠지만 바로 이어서 5장 12절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어떤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한 사건이 기록이 돼요. 앞의 문맥과 이해한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지향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입니다.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하늘로부터 분명하게 죄의 대가를 받은 인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나병에 대한 치료 여부를 누가 판단했느냐?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 하면 이 사람은 나병이 아직 나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은 것이다 라고 제사장이 판단했어요. 의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자예요. 나병 환자.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하나님이시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에 대해 어떤 이해가 있어요? 그 주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요. 내가 나병 환자니까 죄인이잖아요. 또한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에게 달려있다 라는 고백을 나병 환자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 안에서 이 8절의 고백이 지금 나병 환자의 12절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사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전체를 통해서 앞부분에서도 있었어요. 4장 16절 18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는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4장 31절 이하에서 44절까지 해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5장 1절부터 12절, 11절 그리고 12절 이하로 넘어가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눌린 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눌린 자가 진짜 누구냐? 진짜 눌린 자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5장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보내는 자로, 또한 그를 어떻게 깨끗게 하는 자로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1절은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4장 14절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이 복음에 대한 선포,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현 시점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나병 환자, 이어지는 나병 환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 진짜 구원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신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인식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해와 그의 고백이 있어서 나를 떠나소서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때 오셨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은 분명한 심판을 위해서 오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양육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놓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붙잡고 주님의 양육하심을 잘 받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매 순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만나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의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험과 고백이 그 새롭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를 또 양육해 가실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민감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들 놓고도 잠깐 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